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불안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죽음 앞에 흔들고 있고, 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허리케인이 온 지역을 물바다로 만드는 그런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흉년이 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시대, 21세기의 현대 과학의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자연재해와 기근과 이 전염병 속에서는 속수무책인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출처를 알 수도 없는 그런 바이러스, 기근, 지진이 그들을 너무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 바이러스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 주지 않도록, 우리를 고난 속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기도하지요. 걸려도 이길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혹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천국의 소망, 또 지켜주심, 또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심,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줍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키게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되냐, 그 믿음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을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미련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것이 안 보인다고 안 믿고 나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냐면요,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바로 말세 때다. 그래서 말세 때를 말씀을 통해 늘 예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인데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 때라는 거죠. 말세 때는 곧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언제다 딱 정해놓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때를 정하시고 우리는
그때가 곧 가까이 온 징조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봐도 성경의 마지막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가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지금 사과나무를 준비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되죠. 무엇을 준비할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기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하라는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뜻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늘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그 가정은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떡집이라고 그 베들레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두고 흉년이 왔다고 살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그 흉년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곳, 다른 신을 섬기는 곳,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 가서 신앙 붙들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베들레헴, 비록 지금 먹을 게 없고 죽음 앞에 사는가 죽는가 기로에 서 있는 그곳이지만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견디는 게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압 지방은 흉년이 없으니까 그것을 떠나는 그 나오미의 가정이 곧 그곳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벌 줬다고 그래서 그 집안이 남자가 다 죽고 패가 망신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라. 기쁨이 아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기쁨이 아니라 말하라 그래라. 말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흉년을 피해 살려고 간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그 쓴 고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적으로 회개의 고백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힘든 흉년 속에 복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압에서 힘들게 사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즉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은요, 나오미에게는 모든 것 다 잃고 남편 잃고 두 자녀 잃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는 복음의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나는 이제 끝났어. 살기 싫어. 아무리 복음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버림받았는데.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좌절했다면 나오미는 영영 하나님께 멀어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저 복음의 소리를 탁 듣고 하나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하나님 앞에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의 반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저 돌아간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샤브라는 뜻인데 그 샤브가 슈버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슈버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이 사용되어지냐면요, 회개하다라는 동사와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듣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은 늘 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도 잘못 판단했지요. 늘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걸 판단했지요. 못 먹고 사니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된 판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너희들이 종말의 시대에 살 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염병이 올 때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 그것을 피하려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에 살지 마라. 그 지방을 살지 말고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땅에서 견뎌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난 게 잘못이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이지만 평범한 인간적으로 보면 살로가 갔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의미의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죄 때문에 그 길을 당했고 돌아오는 그 회개를 통해 내가 그 회개를 기쁨으로 받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8절까지 그리고 22절 1장 마지막까지 가라는 단어, 동사가 11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한두 번, 세 번 반복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는 의미를 11번 반복하면서 돌아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돌아오라는 이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바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6절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사,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에 돌보시사라는 이 돌보다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이 돌보다, 이 말은 파카드라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가 또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그걸 시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놓고 그냥 유기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돌아보고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는, 관찰하고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고 관찰하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그 어려운 흉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때로는 굶어 허기가 지고 죽음 앞에 포기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들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이 들어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데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때로는 믿는 사람의 가정이 이유 없이 죽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비참하게 돌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6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픈 데 없으시고요, 건강하셨습니다. 혈압도 없이고 당이 조금 있었습니다. 누가 꿀을 줬는데 그 꿀을 매일 밤마다 한 숟갈씩 꿀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래서 꿀을 매일 먹다 보니까 당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건강하셨는데 저도 어머님이 고혈압이 계시고 고혈압으로 한번 쓰러지셔서 회복되셔서 어머님이 늘 연약하셔서 어머님이 먼저 데려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 믿음 좋은 아버님이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넓은 길, 보기 좋은 길, 편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셨던 그 아버님의 돌아가심을 통해 제가 한때는 굉장히 시험을 들었습니다. 질문도 했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데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곳이 더 힘드는구나. 천국이 더 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그 천국이 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닐까,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가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난을 그만두고 빨리 나와 누리자 그러면서 데려갔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곧 행복한 게 맞습니까? 이 땅에 편하고 잘 먹고 사는 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바로 앞에서 눈을 마주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행복한 겁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그 행복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행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게 진짜 행복할까? 그게 오늘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데려가다가 나오미가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두 며느리에게 처음에는 같이 돌아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회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go back, 돌아가라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와 이 동사가 원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 내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신앙의 길인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머니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모압 땅 그 집에,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새롭게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 섬긴 걸,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 길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두 며느리의 반응은 얼씨구나 하고, 아유 내가 고난의 길, 시어머니, 뭐 한국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시자 있는 음식은 먹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댁을 섬기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쉽지 않아서 얼씨구나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두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울면서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가라 그랬는데 첫째 며느리 룻도 둘째 며느리 오르바도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너희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쫓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머니 집에 가서 그곳에서 편히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새롭게 남편도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향에 가도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먹을 게 있는 고향의 집,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어머니를 쫓아 나아가는 거지요. 아마 나오미는 이 돌아가라, 회개의 의미가 없는 돌아가라는 것은 신앙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편한 길, 넓은 길, 더 좋은 길, 이득이 있는 길,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 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왜 저랬을까요? 나오미는 자기는 신앙을 쫓아 나가지만 메리니에게는 그 신앙의 길이 힘든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아마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험으로, 야, 보기 편한 길을 쫓아가라. 네 어머니를 쫓아가라. 네 내 따라오면 너무 힘들다고 돌려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때는 진실이지요. 그때는 내 마음이지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제적인 고난이 올 때 진짜 그때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번째 시험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랬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을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두 번이나 돌아가랍니다. 회개의 의미가 없는 돌아가람입니다. 너희들 신앙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살기 쉬운 대로 가라. 내가 가는 곳은 소망이 없는 곳이다. 하나 또 볼 것 없고 고난의 길밖에 없는 그곳을 오지 말고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며느리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속으로 3초간 대답할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할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남자분도 내가 며느리다 생각하시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돌아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각자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셔서 더 편한 길, 눈에 보이는 길, 더 쉬운 길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소망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진퇴양난 속인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미가 돌아가라 했을 때 그 돌아가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슈브, 하나님께 회개의 의미로 돌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는 돌아가랍니다. 세상으로 가라. 그것이 살기 쉽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뒤에 영원한 생명을 쫓아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하는 것은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 거룩할 성자의 길도자, 그게 성도고요. 또 성도는 거룩한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길을 가는 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다윗 아시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들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형들과 사울 왕은 벌벌 떨 때 다윗은 믿음 하나 가지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 골리앗은 내 손에 개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같은 개처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년 넘게 사울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이렇게 고난의 길입니다. 또 다니엘 아시지요? 기도하지 마라 40일 동안. 그러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기도 안 하면 되지요. 40일간. 그런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기도 안 했냐 혼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의 길로 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큰 인물이 되게 하면 좋은데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의 고백이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다니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길을 가면 내 힘,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 신앙의 길을 가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길을 돌아가라 나오미가 가라고 했을 때 오늘 며느리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입맞췄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입맞추고 say bye 하면서 갔다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모압 지방의 그모스 신을 믿는 그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타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의미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붙쫓았다, 이 말은 매달려서 굳게 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룻은 시어머니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네 눈에 안 보이는 거 쫓지 말고 세상에 저 모압 너 고향으로 가서 편하게 살아라, 그 고백을 듣고 거기에 남편도 있다, 새롭게 남편을 만날 수도 있는 희망이 있는 곳이다, 가라 했을 때 오르마는 의리상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 탁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합이 되었을 때 룻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직 축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머니와 굳게 결합을 해서 어머니와 같이 가리다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오르마는 두 번째 시험 속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안 가고 오니까 나오미가 세 번째 시험을 줍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자, 여기서 돌아가라.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말은 아까 회개의 의미가 있는 슈브라는 동사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사용했던 그 단어가 다른 신에게 돌아가는데 회개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대로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라.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동서처럼 그 신을 쫓아 회개하며 그 신에게 회개하며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이까지 고백한 것은 며느리를 시험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데려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오미는 같이 가기 싫었던 겁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진짜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았냐,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믿음 하나 붙들고 그 힘든 길을 못 오게 편히 가는 길로 보내준 나오미의 사랑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믿음 없이 살게 보내겁니까? 그곳에서 기옥으로 보내는 게 낫습니까? 진짜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사랑입니까? 오늘 나오미는 사랑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진짜 룻을 오기 싫어했던 겁니다. 같이 가기 싫어했던 거죠. 아쉽지요. 며느리가 따라온다는데. 그러나 룻의 마음속에는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걸 결정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왜 같이 가기 싫어했을까요? 안 그래도 가부 혼자 살기 힘든데 젊은 가부가 가면 좀 일손이라도 들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걸 데려오라 하면서 야, 신앙을 붙여쳐야지 하면서 그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지 마라, 진심으로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같은 시험을 보여주면서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왜 그런 걸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모압 지방의 그 며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나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적국입니다. 그리고 모압 나라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사촌지간입니다. 모압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롯의 후손인 모압은 사촌지간의 관계란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사촌지간이 신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이유가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게 율법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왜 저렇게 했는가? 모압이 누굽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시고 죽이시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하나님을 구출하십니다. 롯에게 빨리 도망하라. 그래서 도망오는데 두 딸이 있었는데 사위도 있었는데 사위들은 나 안 간다. 무슨 멸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안 옵니다. 그래서 롯하고 그 롯 아내와 두 딸이 도망을 옵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불덩이의 심판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고, 그때 멸망하는 모습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와라,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싹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롯의 아내도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롯과 두 딸만 남아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남편도 잃어버리고 대를 물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신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후손 주십시오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을 먹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비몽사몽간에 함께해서 근친상간을 통해 아들을 놓습니다. 그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자손은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태생을 이해합니다. 너희들이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를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자녀를 놓았구나.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신명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모압 자손에게. 신명기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롯 자손 모압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모압 자손에게 불쌍히 여겨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은 하지 않았고 그냥 불쌍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신명기 23장 24절에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모압입니다.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모압이 사촌이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에 풀려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데 거기 모압 지역에 살면서 물과 떡을 주고 아이고 우리 사촌이 해방되었네 그러면서 반겨줘야 되는데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써서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매수해서 저주를 하게 하는, 그래서 저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멸망하여서 우리가 피해받지 않도록 저주하는 일을 모압 왕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총회에 들어오지 않게, 내가 너희들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인권적인 인본주의적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을 기업을 주었고 축복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을 떡도 물과 떡은 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하나 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지방이 모압 지방이고 거기에 며느리가 룻입니다. 하나님을 흉년이 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났을 때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압 여자도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자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다 보니 율법이 생각난 겁니다.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이거 데려갔다간 내가 율법을 어긴 자가 되겠구나. 데려갔다간 나도 위험에 처하고 우리 며느리도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겠구나. 말씀을 내가 어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네 절대로 오지 마라. 3번이나 오지 마라고 한 겁니다. 2번째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는데 나오미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 되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받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그런 이유도 모르고 자꾸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 돌아가라, 편한 데다, 거기가 희망이 있다, 거기가 소망이 있다,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길 수 있으니까 오지 마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신앙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불안했겠지요. 아, 내가 율법을 어겨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 당시 율법을 어기면 돌멩이가 날라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의 그 신앙을 나오미가 듣고 안 데려갈 수 없는 겁니다. 죽어도 가겠다고 하나님 붙들고 가겠다는 그 며느리를 아무리 율법 어긴다고 오지 말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권유를 하지 않고 관건하지 않고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요, 이 룻은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목숨 걸고 나올 때 하나님은 모압 여인인 룻을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에 룻을 이름을 새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한 백성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자도 선택에 포함시킵니다. 자, 이게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활짝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찾아올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선택한 백성만 구원을 얻고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함께 안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룻기스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보시사 양식을 주셔서 누가 내 믿음으로 나를 찾아오고 있는가 눈을 뜨시고 이렇게 찾아보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게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남편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자녀와 아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모두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진짜 영적인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살아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그냥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생각하면 어리석은 길이지요. 눈에 보이도 않고 아무 도움 안 되는 그 신앙의 길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고 우리를 마중하시는 길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